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도착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446년부터 1406년 초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14장에 나타난 사건은 13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3장의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파송한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내죠.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기를 가나안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고생해가 왔고, 또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건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 도무지 자신도 없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탈출을 한 사실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버려버립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유인으로 살게 될 꿈을 버려버립니다. 다 합쳐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실 것인데, 지금까지는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굶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버리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모세도 제거해버리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반역을 도모하기까지 합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을 걸고 열정탐꾼의 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났습니다. 자, 여기는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 모세를 제거해버리고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죽으나 돌아가면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혹시 아나 그러면서 애굽 땅에 다시 가면은 그냥 우리가 430년 동안 이렇게 거기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먹을 것 주고 그래 하지 않았나,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노예 생활했던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 앞에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잘못되어졌다, 열정통관의 보고도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나선다는 것은 그 지금 흉흉해진 민심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목숨 걸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열정당원이 강하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침범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가지고 이해하시지 않았느냐, 홍해 사건을 잊어버렸느냐. 그랬는데 군중들은 그 예상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민지위도 박탈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립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이렇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보살펴 주었는데 나를 버리고 내가 세운 지도자도 제거하고 하려고 하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반역하고 제거하려고 했지만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원래교회도 우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대표가 있고 교인들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게 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피해 가버리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정말 그를 쳐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당장에는 진멸하시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10정탐꾼은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해도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냐.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안 된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적시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반역에 동참했던 20세 이상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렇게 하는데 바로 20세 이하의 그런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교회는 우리 성인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여호수아 본받아서 우리가 전진할지언정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가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지금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없기는 않지요. 우리가 등록을 이렇게 중간중간 하니까.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그래서 정복을 당합니다. 철병거 군대라도요. 싹 전부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 때문에 남겨둔 것 외에는요.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주민들이 다 멸망당하고 결국은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믿고 나아갈 때 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지요. 여리고성도 몇 번을 돌았습니까? 13번을 돌았지요. 토요일까지는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자, 13바퀴 돌 동안에요, 거기 벽돌 하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하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돌았는데 한 10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한 10번 도니까 한 절반 정도 무너지고, 그러면 신이 나겠지요. 근데 13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3바퀴를 돌고 하나님 명령대로 고함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원래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원래교회를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영혼들로 채우시는 것, 그 일에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불신앙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주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은 불신앙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러니 저러니 말 듣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 일 안 해야 되겠다, 우리 포기하자, 그래 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장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거민은 강성하고 성읍 또한 견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력으로는 도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열정탐꾼의 보고지요. 이 보고는요, 아주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거의 3m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절대 전쟁하면 안 됩니다. 열정탐꾼은 보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전진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보고는 정확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정탐꾼의 이 보고를 접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반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열정탐꾼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정탐꾼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모세를 제거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열정탐꾼은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열정탐꾼의 비보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워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처사를 비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폐하고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새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런 행동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새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가나안은 포기하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는 계산상 안 맞는 것이다. 돌아가자. 그래서 새 지도를 세워서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전염병같이 그 속도가 빠르고 강합니다. 강력한 전염병의 결과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이 그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도 그들 무리 속에 있다면 전체가 다 돌아가자 하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자. 저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가자 그러고 이제 한 4명 정도의 사람만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그런 젊은이들,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뭐 하는가 싶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그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전염성과 파괴성이 강한 불신앙의 요소를 우리 자신에게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런 무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잘못하면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런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은 절대 인간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요, 안 된다 하는 것도 부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구러가는 것도 그것도 부정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요, 그건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것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으로 나아가는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 속에 결코 존재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생활, 말씀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세운 계획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세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혼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직장의 계획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모든 계획들 여러분들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세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계획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일이 쉬운 게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면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 밖에서 세운 계획은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불굴의 용기와 참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과 분개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겠구나.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 가자고. 지금은 힘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보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을 믿고 가자고 백성들을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생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슬픔과 반역을 멈추고 그들이 통곡하는 것을 멈추고 반역하는 것을 돌아가자고 이렇게 새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슬픔을 멈춥시다. 반역하는 것을 멈춥시다. 당장에 중단하고 전진합시다. 나아갑시다. 저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전진해서 나아가자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터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성공과 그런 왕성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요, 돌을 들고 이제 이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돌을 던지기만 하면은 돌무덤이 형성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와 아론 역시 돌무덤에 장사가 되어 말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고를 듣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바른 충고를 해주어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길을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살아야 되듯이 영의 귀도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향해 돌로 치려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네 사람도 그래 우리가 막 잘못했다,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치니까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반대하는 자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냥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가 기뻐하시는 자의 편에 서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도 돌에 맞아 죽게 될 지경에 놓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대로 수행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우리의 로드가, 우리의 주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너무 좋은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 세상 기억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과 천국이라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침을 뱉습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때로는 물도 뿌립니다. 그렇게 핍박해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해요. 그 불쌍한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결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순종 그러니까 순종 그러고 말지요. 그저 생각 속에서만 순종, 그렇지 순종해야지. 그럼 실질적으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저는 이 공기의 중요함이요, 여기 원래에 와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있는데 지금 많이 희석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대구의 염색공당 중앙에 살았습니다. 대구에. 공기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은요, 그냥 공원을 갑니다. 두류공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는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등불 아래에, 그 아래에서 애들 숙제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맑은 공기 마시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시절을 보내다가 우리 원래 교회 와가지고는요, 여기 와서 얼마나 공기가 좋은데요. 숨을 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원래 공기 그렇지. 원래 교회 여기가 원래 그렇지. 거기 끝이에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공기를 들여 마셔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살아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건축에 비유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과 같아서 비가 오고 또 물이 들이닥치고 태풍 같은 태풍이 불어닥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물이 들이닥치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 집은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줄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만세 반석 위에다 지어야 합니다. 찬송가지요. 조금 이따 부를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순종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알기만 하고 머릿속에만 있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모래 위 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닥치고 비가 조금만 와도 크게 무너지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약속한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들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 하는 직장 사업 생업터가 또 우리 원래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또 그 위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집을 만세 반석 위에 잘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